오늘 특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1등으로 달려나가는 일교회였습니다. 일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고 살피고 보면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립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난 왜 이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좋은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에게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구나,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제 조건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받겠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흠모하시고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보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삭 대신에 수약을 갖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네가 진정 날 사랑한다 라는 증표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셨는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라는 것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으로, 풍성한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뭉뚱그려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냥 좋겠지 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그 선물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두시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구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2.0의 눈을 가지고 있고 안경을 대여섯 개 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좋은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동산, 빌딩, 꿀단지, 보물단지, 돈뭉치, 이런 것들을 그들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이는 것도 덤으로 주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햇살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햇살을 보고도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햇살이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신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군요. 햇살에 모든 자연이 비추기 때문에 자연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콩당콩당 거립니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햇살을 바라보면서 뜨거워 죽겠네, 이러다 얼굴 다 새카맣게 타버리겠어, 깜둥이 돼버리겠어 하면서 부정적으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이상하게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이고 개미야 포동포동 살이 쪘구나, 지나가는 모든 것들, 자신의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가족을 보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달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감사함이 피어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투덜거리면서 에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악무하며 살아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노예 생활입니까? 결국은 감옥에서 썩다 죽는 겁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머리를 따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암울한 상황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리라. 미래에 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감옥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힘으로 능력으로 견디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사울로부터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지푸라기를 덮고 잤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갖다가 돌아다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었는데 왜 2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다윗에게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렁뱅이처럼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정말 창에 목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미래의 눈으로 보건대 나는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노라 라고 하는 확신이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미래의 안목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굳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승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내 몸을 뜯어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승리가 눈에 보인다. 미래의 승리가 내가 볼 수 있노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거기서 이기고 나와서 더욱더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다 라는 말씀을 품에 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대한 비전과 꿈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엔 미약했습니다. 거지 같았습니다. 벌레만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조그만 꿈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70살이 넘으신 어떤 여자 권사님하고 어떤 소그룹에서 모임에서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난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를 갖다 복음화시키겠습니다 라고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대한 비전과 꿈을 보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대한 비전, 꿈을 여러분 보게 되는 선물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솟아나는 통찰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부동산이나 꿀단지나 보물단지나 돈뭉치가 눈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양파하고 물렁물렁한 복숭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딱딱하구나 양파가 라고 생각하고 물렁물렁한 이 복숭아를 볼 때마다 이 물컹물컹한 거 저리가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 껍질을 벗기다 보면 이 양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겉은 물컹물컹하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복숭아는 파고 들어가면 그 단단한 씨앗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깊은 것까지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해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데 무엇을 예비해 두시는가?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로 듣지 못하는 뭔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막 바람이 가을이 돼서 살랑살랑 불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바람 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소리다. 막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물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짹짹짹짹거리고 그러면 이건 새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개가 멍멍멍거리면 우리는 이것을 개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몽땅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강아지를 위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에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뭔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끼끼끼끼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도저히 음악이라고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그 음악을 들으면은 우는 겁니다. 아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이 없구나. 어떤 소리가 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두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힘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공로를 가지고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합니다. 이런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나이는 어리지만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신앙생활은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뭡니까? 횟수는 많이 제사장으로서 노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된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는 많고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만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는 가지고 있대 흘려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곧이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되 우리를 꾸지람하거나 너 죽을래 살릴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칭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네가 잘 되길 원한단다. 네가 행복하길 원한단다.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의 음성,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가 들어질 힘조차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심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가 회복되길 원한단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악령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악령의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령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비웃는 소리라는 겁니다. 냉소적인 소리라는 겁니다. 저주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낙담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환청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단되고 악령의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 저주의 소리, 비웃는 소리만 계속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말년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악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려서 괴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안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에는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사이를 갖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그 들려오는 저주의 소리, 공포의 소리, 비웃는 소리 때문에 자신의 저 몸을 해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겉은 훌륭한 것 같지만, 겉은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런 악령의 소리를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저주의 소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축복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면서 저주의 소리, 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만 듣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구절을 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기도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더 큰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셔서 저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서 바다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좋은 것을 주시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한 바퀴씩 뺑글뺑글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함성 지른다고 그래서 그 두터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나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뮬러라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서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정말 이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52년간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씩 전도됐는데 마지막 2명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도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2년 동안이나 내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가 그 친구가 있는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후의 순간, 죽기 며칠 전에 최후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둘 중에 한 명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근데 조지 뮬러는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 근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장례식 날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왔습니다.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귓속말로 소곤소곤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대.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대.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듣는 순간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 친구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52년 동안이나 이 죽은 이 조지 뮬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니,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니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10년, 20년 했는데 응답받지 않으신 분, 여러분이 생각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투덜거리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년이 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 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혀깨 물고 죽습니다. 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몇 년, 수십 년을 기도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예배해 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알긴 알겠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선물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여기 있는지를 몰라서 딴 데를 두리번거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받으셨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으셨고,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놀라운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불쌍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물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모든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선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신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바치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수양이 뚝 떨어져서 수양 떨어졌네 하면서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선물들을 발견하시고, 귀로 듣지 못하는 선물을 발견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듬뿍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